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월 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이번 주간에 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이 3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구약보다는 이제 신약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어떤 지지를 받는가 하는 이 다양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 이게 잘 몰라요. 이렇게 뭐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언제 이제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신학교의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면 성경 문제집이 있습니다. 성경 문제집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우리 성경 본문을 이 아이들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혹은 객관식으로도 하고 주관식으로도 만들어놨는데 그 문제집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이 성경의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게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성경 중요한 부분을 짚을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신학대학원의 입학시험이 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인용하고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한 절에 한 절씩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대학원의 시험에 날그럴 문제들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신약에서 왜 구약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인용을 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말씀을 하려고 할까? 그 주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신약의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이신칭의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10절에 나와 있는 신명기 27장 26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라는 것은 믿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행위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쉬운 번역을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 다 암송했을 것 같아요. 인용을 해줘도 우리는 이런 구절이 의미는 알지만 이 구절이 이 부분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는데 아주 숨겨져 있는 그런 구절을 갖다 인용을 한 걸 보면 아마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하고 반대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 것입니다.
왜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삽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인생의 짐이 무겁겠어요. 그렇죠? 하루 이제 잠들기 전에 생각하면은 오늘 나는 이런 것도 못했고 이런 것도 못했고 이런 것도 못했고 이런 것도 못했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그 무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밤에 자리에 누우면은 또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왜? 그 자체가 사람을 지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밤자리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내가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도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도 넉넉히 낳습니다. 아멘. 이게 자유인 거죠. 해방이죠. 숨통이 확 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 신부였단 말이에요. 가톨릭 신부인 거예요. 그 신부가 그걸 모르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깨우치려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천주교는 막 채찍으로 자기를 몸을 때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짐을 지고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눈이 확 떠지니까 그를 통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고 루터는 뭐 했습니까? 혼인을 한 거예요. 신부에서 나와서 혼인을 한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죠. 지킬 수도 없고 못 지켜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는가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을 하였다. 여러분이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되돌려 사다는 의미예요. 그 노예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가지고 양민입니다. 노예를 돈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양민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한 단어로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속량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대속이에요. 대신 그것을 예수님이 치료주고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 대속, 속량이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가 좀 다르지만 이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뭐예요? 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민으로 이렇게 해방시켜요. 아멘. 그게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를.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을 시켜줬어. 그냥 해방이 아니라 값을 치렀어.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치렀으니 이제 구약 성경을 한 절을 더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죄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대신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내일에 이제 결론이 되는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아주 핵심. 갈라디아서
좋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면 이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보면은 교회 잘 다녔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한 50살쯤 된 남자분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로가 있어서 안 다니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이게 듣게 됐어요. 왜 교회를 안 가게 되었는가 이야기 나누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특별 기도를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본인을 낳았대요. 그래서 항상 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어. 그래서 그 말이 항상 귀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교회로 가고 교회 가고 교회 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같은 반에 가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서 걔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라죠. 중고등부가 되어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또 기타도 배워가지고 찬송 인도도 하고 고등부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교회 장로님 따님이 이제 고등부 담당 교사, 중고등부 담당 교사였는데 그 뒤에 교회 뒤에 있는 유아실에서 중고등부가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옛날 통성기도 있잖아요. 손잡고 막 이제 그 장로님 따님 교사의 인도하에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를 가다가 하는데 갑자기 막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곤란했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여자의 입에서 아주 늑수그레한 아저씨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 같이 기도하던 중학교 여자애가 막 입에서 와와와와 하면서 막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말이 여자의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뭐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기도회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교사가 야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야,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하면서 그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그 중학생 여자의 입에서 못 보잖아 이런 거 입에서 그 아저씨 목소리로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갈 거다고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막 남자 목소리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회를 마쳤는데 딱 그 현상을 보고 난 이후부터 교회를 못 가겠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떤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야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고 영적인 실체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지도를 했으면 굉장히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그걸 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경험, 엄청난 영적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실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본 현상을 봤는데 그걸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군요. 이제 그런 좋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가끔 좀 교회 생각나고 접촉할 때는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요.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라는 말이잖아요. 딱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면 되지고요. 교회 가서 마음 편하면 되고 또 우리 와이프는 절에 다니는데 절에 가서 마음 편하면 되고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교회 다니고 중학교도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는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다닌 거야. 열심히 재미있게 봉사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절에 가도 되고 뭐 어디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단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깨우치면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와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쉰다 할지라도 딴소리를 못해요. 죄송스럽고 주님, 제가 성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만큼 성경이 중요해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가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에 정립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